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들끼리 예수님의 옷을 가져가려고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그곳이 이곳입니다. 자, 그리고 11번째가 이제 예수님의 손과 발에다가 못을 박는 그곳을 가리키고요. 또한 12번째는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제 부시가 돼서 이제 운명하시는 그곳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이후에 창에 찔리신 그 주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그곳을 이제 상징하는 그 시신을 내려놓은 곳 13번째 지점이고요. 마지막 14번째는 예수님의 무덤, 요셉이 장사 지낸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낸 곳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아 돌로로사 14개 지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곳. 그래서 그 길을 기념하고 또 그 길을 걸어보기도 하고 많은 순례객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는 직접 그곳을 밟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든지 지금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은 나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러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끝까지 걸어가신 거예요. 어쩌면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빌라도와 그의 병사들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요, 바로 나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단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었던 두 강도 중에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 오늘 찬송도 불렀습니다만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달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강도가 왜 거기에 달려 있었겠어요? 그만큼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죽였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형태는요, 웬만해서는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곳에 달려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죄를 많이 졌거나 크게 졌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한 죄인인데 주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요. 오늘 내가 너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또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르는 정말 내가 지은 죄, 얼마나 그 진홍같이 붉은 죄, 피보다도 진한 붉은 죄,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5장의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처럼 이렇게 죄 많은 인생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요,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회개한 것처럼 더 이상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그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또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비아 돌로로사를 통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그 여정의 흔적을 보게 한 것처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기념하여서 많은 순례객들이 그곳을 방문하여서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흔적도 좋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흔적이 있는데 바로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세계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고 하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10가지의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후에 더 잘 지켜보겠다고 만든 게 613가지인데 이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도 만약에 거기서 한 가지라도 범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죠. 하나라도 어기면 어긴 거예요. 하물며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기들은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니 너희도 행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우리가 가져야 될 흔적은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을, 그 몸 안에 있는 흔적을 볼 때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내가 가진 무언가를 자랑하거나 또 내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된다?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쓸 때에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주님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바라요. 여러 스포츠 선수들이나 또 어떤 그 정말 일터에서 정말 손을 많이 쓰거나 막 이런 사람들의 그 몸을 보면요, 다릅니다. 그 흔적이 나와요. 손으로 막 이렇게 칼을 만들거나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 손을 보면요, 굳은 살이 많이 배겨 있잖아요. 또 스포츠 선수들, 또 무용하는 사람들, 발레하는 사람들 보세요. 발이 완전히 만시창이가 되어 있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한 거죠. 그만큼 애쓴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훈련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의 정상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영광의 표식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영광의 표시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십자가의 길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그냥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기 위함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요, 또한 우리의 믿음은요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한 여전히 우리는요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실제로 그 주님이요 죽으셨던 것도 실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실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막아보려고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런 시도들 가지고는 이게 사실이니까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증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거나 사망을 잊지 않고 주님 안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영광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바로 이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능력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좀 녹록지 않고 또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 삶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특히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잘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한다고 되지 않아요. 뭐 교회 가고 싶다고 다 교회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거의 3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예 교회도 못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요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지만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금요일인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막 사람들을 물게 하시니까 막 죽어나갈 때,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이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고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이 놋뱀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언어를 통해, 나의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흔적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먼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하셔서 우리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할 그때를 기대하면서 부활의 영광과 소망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동서를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